은혜와 또 귀한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대강절입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기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서 그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며 또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강절의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특별한 의미와 또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대강절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오심, 그리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오심,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오심,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각 사람의 삶과 마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님의 오심은 온 인류가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오심은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하는 이 대강절, 그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또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에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과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는지, 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메시아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로 내 삶의 구원주여 메시아로 만나게 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 때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셔서 정말 다른 그 어떤 해보다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주 특별히 준비했던 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 불리었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의 사명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전적으로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오시는 주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영적 준비를 갖춰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징표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전한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는 것이죠. 그는 바로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분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의 오심이 다가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준비를 하고 예비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좀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건 세상이 곧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온 세상은요, 잘 들으세요, 사탄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인류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온갖 악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점점 음란해지고 점점 탐욕적이지고 점점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문제와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그 모든 악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우리들도 타락, 파괴, 분열, 상처, 고통, 파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악과 죄의 뒤에는 바로 사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묶여서 사탄에게 끌려서 죄에 빠져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영광과 정력과 자랑을 위해 살다가 결국 영원히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탄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에, 바로 그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죠.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면 거기에는 생명, 회복, 치유, 변화, 열매, 기쁨, 사랑, 축복,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지고 모든 게 치료되고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모든 게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도둑은 사탄을 말해요. 사탄이 와서요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다 도둑질해가 버렸어요. 그래서 축복도 도둑질하고 영적 생명도 도둑질하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삶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의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속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신음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나라가 오고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니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도 선포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고, 회개해야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시고,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회개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회개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까? 우리 잘 아시지만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런 죄를 지었어요. 고백하는 게 또 회개죠. 그러나 회개는 보다 좀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에 쓰여진 이 회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회개가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쓰였습니다. 구약에는 나캄이라는 단어와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나캄이라는 건 깊이 한숨 쉰다. Breathe strongly. 이렇게 또는 아주 후회한다. 아쉽게 생각한다. To be sorry.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회개 나캄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죠. 또 슈브라는 단어가 쓰여서 한번 해보실래요? 슈브. 이거는 돌아선다. 또는 처음으로 돌아간다. Return to the starting point. 맨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회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메타노에오. 그것은 다르게 생각한다.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회개라는 말로 쓰인 단어예요. 그러면 회개가 뭔지 우리가 아시겠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breathe strongly 깊이 뉘우치고 그리고 처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또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는 것. 지금까지 생각을 내려놓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회개라는 것, 또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신다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최고의 분으로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무슨 예수님이 내 삶의 종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필요하면 예수님 찾고 필요 없으면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뭐 성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문안 인사 드리고 가면 그만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분께 내 삶의 주권과 주인됨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나 내 삶의 방향이나 내 삶의 가치가 그분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는 게 회개예요. 그것은 다시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그분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고 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온통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 욕망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최고의 가치였다면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내 눈이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겠노라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Think differently. 과거와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이 내 삶에 오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자세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내 육이 살아있어서 때때로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죠. 다시 원래 자리로 또 돌아와야죠. 내 죄를 breathe strong 깊이 뉘우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향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영광과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기간에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해야 되는 회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는 생각과 말로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행동과 삶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의 회개를 이루었다면 이제 삶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오늘 세례 요한과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 당시에는요 옷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옷은 속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겉에 입는 옷도 있지만 속에 입는 옷도 있는데요. 그 나라는 워낙에 일교차가 심해서 속에 겉에 옷도 입지만 속에다가 옷을 한 겹 또는 두 겹 이렇게 입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로 옷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추우면 몇 겹씩 껴입고 뭐 더우면 벗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속에 옷을 입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겹 껴입은 사람들 벗어서 하나도 못 입은 사람 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먹을 것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없는 사람 보면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좀 더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관심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나 자기만 보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웃을 돌아볼 줄 모르고 오직 나 그냥 내 신앙, 내 믿음, 나 축복받고 나 잘되고 우리 가정 잘되고 내 직장 잘되고 오직 나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되고 삶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회개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반드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형제자매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반드시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같이 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도 하나님 주신 사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삶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나누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리가 물었어요. 세리들이 와갖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세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부정하지 말라, 부정한 일을 하지 말라,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세리라는 직업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세금은 거둬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리들이 욕심을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 외에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득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고 피눈물 흘리는 걸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정한 삶, 청산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혹 우리가 돈 더 벌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줄 알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행한 일이 있다면 청산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삶에 이익이 되고 아무리 내가 꼭 필요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은 우리가 내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걸 문자 그대로 행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삭개오죠. 삭개오. 전에는 정말 세리의 장으로서 몹쓸짓 많이 하고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모든 부정한 삶들을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맺었던 그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부정한 삶을 청산하는 회개의 열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는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봉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반 서민들을 협박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군인들 보고 너희들 그런 짓 하지 마라. 부정하게 사람들 착취해서 돈 가질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받는 급료에 만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하죠. 우리 삶이. 누가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탐욕은 결국 부정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회개의 열매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세상, 자기만 생각하는 이 세상,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정말 재물을 모으는 이 세상,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의 열매는 다른 이웃들을 돌아보며 부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대강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과거에 오신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날을 축하하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친 이 세례요한 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일어나서 내 삶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 정말 이웃들을 섬기고 부정과 탐욕들을 내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가 특별히 이번에 대강절과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대강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